기도 제단이 확실히 세워지고 있음의 사인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단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자, 7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단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한번 아시는 대로 해보세요. 뭐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뭐 하여튼 이런 여호와의 이름은 다 어디서 나왔냐? 제단에서. 제단을 세우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니시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확실하게 오퍼링이라는데, 이걸 영어로 오퍼링, 제단, 죽는 희생의 제단이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자신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단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신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하셨을 때,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흑암의 권세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쉴 곳을 찾지 못하다 제단을 쌓을 곳에 가서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기도 제단은 기도 모임보다 그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그 두 사람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둘 다 의인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수준이냐면 8절의 시작.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의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인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들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맨날 싸워요.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왜냐하면 마음이 통치가 안 되니까. 그런데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사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노아는 온전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롯은 억지로 순종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에게 합당하면 예스해. 예를 들어서 너 저 산으로 가라. 두려워서 못 갑니다. 일단은 뭐라고 요청하냐면 중간 자기 뜻을 건의해요. 천사한테. 저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알성까지만. 그러니까 예속셈은 뭐냐 하면은 이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들고 여기는 심판받는다 하니까 비슷한 도시로 소알성으로 일단은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알성으로 가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보내달라고 또 하죠. 결국은 가요. 결국은 가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이렉트로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하면 어떨까요?
조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영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소금 기둥되죠. 두 사위는 그 롯의 말에 그 농담처럼 여겨서 여러분 같이 멸망하죠. 두 딸들은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차례대로 하루씩 동침합니다. 거기서 나온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천사들이 지체해요.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그 명품과 진주 목걸이와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 그 아쉬움, 세상을 향한 그 결탁되어 있는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제가 옛날에 담배를 끊게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어요. 이분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길거리를 가다가 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담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 하실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냥 그분이 이제 아니 그거를 뭐라고 정죄하고 그러지는 않고 끊고 싶다고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계획이 있대. 하루에 3갑씩 꼴초 세 갑씩 피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대전 성결교회 대전교회 거기 뒤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점심 식사하고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모락모락 무슨 연기가 난다. 산불이 난 줄 알았어. 가봤더니 자기들끼리 통하나 그분 둘 셋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밥 먹고 피는 담배라고 해요. 근데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피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알파 코스라고 하는 성령 수양 얘기하는데 그때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진짜 사모하십니까? 사모한대. 진짜 집사로서 안 되겠대. 그리고 이걸 끊어야 되겠대. 근데 자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갑을 피우는데 올해는 2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1갑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10갑 필요하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게 줄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수양회 때 이분이 진짜 성령이 임해서 근데 이 담배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더라고. 이 담배 냄새가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뚝 끊었어요. 절약이 아니라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하긴 어려워. 요만큼만 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람과 롯 조카 롯의 그 차이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 자, 우리 밑에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에게도 제단이 있었는데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제단과 여호와의 이름,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창세기 53장 시작. 33장 시작. 야곱이 밧다나바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서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아멘. 밧단 아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야복 강가에 뛰어넘어서 32장에서 그 마하나임의 군대의 그 능력을 보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야곱이 거기서 예배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니? 엘렐로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뭐냐? 열방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한
한 족속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게 엘렐로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밑에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 밑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의 열방이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하려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름이죠. 그 모세에게 주신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제단과 여호와의 이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단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단을 쌓잖아요.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 이름의 영광이 여러분의 통치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여호와의 이름은 쌍이고 제단을 세울 때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온전한 제단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단은 자기가 죽는 것을 말하긴. 자, 밑으로 맨 밑에 제단 위에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불은 끝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간다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국 곳곳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며 쉬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주야로 하는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존 물린디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제단 그것을 세웠습니다. 기도 제단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강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원리를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를 죽이고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엎드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의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린 이사야서 62장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쉬지 말고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중보자들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절답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하늘에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은 하늘에 없어요. 여호와가 계획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말할 때 그분이 그래 내가 그때 약속했던 그거지.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계속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파수꾼들이요. 중보자들. 아멘.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서 48장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48장. 거기도 여호와 이름이 계시되는데 우리 읽겠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쉔마라고 하는 말은 쉔 이름이죠. 쉔 이겁니다. 여호와 쉔마 쉔이요. 쉔
이 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예수께서 48장에는 여호와의 성전의 구조를 쭉 얘기한 성전입니다. 성경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쌈마라,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쌈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일이 그 성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읍이에요. 아멘. 여호와 쌈마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제단은 한 쌍입니다. 제단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 샬롬이 계시됐죠. 누굴 통해서 계시더냐?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사인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집을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제단의 매우 중요한 사인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지고 여호와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오픈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 그것이 기도제단의 능력입니다. 기도제단의 능력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제단의 역할인데요. 기도제단의 역할은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살아있다, 뭐 죽어있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날마다 living offering, 날마다 계속해서. 자, 제단의 역할은 뭐냐? 그 첫 페이지에 76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제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희생은 무엇인가요? 구약에 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란 말은 우리 이 육체의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인데 전인격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육의 전인격이 주님께 완전히 죽어져서 주님만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자, 이걸 드려서 그 제단에서 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태우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7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면 제단은 1번 76페이지 맨 위에 제단은 희생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제단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repentance, 회개는 슈브. 어디로 돌아가냐?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자, 그 원점은 말씀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누가 회개의 영으로 알려주시냐면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게 성령이세요. 리펜턴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아멘.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서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임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뜻과 소망을 계속 말한다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 이름은 어디서 계시된다고요? 제단에서 계시된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제단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세요. 그분의 번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영원토록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단이십니다.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정성을 뭐 이렇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막 불 떠놓고 매일매일 뭐 이런 성실성은 여러분 두 번째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을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 이름 부르다가 어떤 때는 자기 의로 그냥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아멘. 기름이 쉐멘이라고 해요. 쉐멘. 자, 쉐이 뭐라고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 그걸 쉐멘이라고 해요.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가 있죠.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모자른 겁니다. 기름이 모자른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의 엔타임의 교회가 지금 복음을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걸 쫓고 프로그램을 쫓고, 이게 바로 기름이 모자른 겁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거듭난 자도 주의 이름으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만 불을 가져와야 돼요. 다른 데서 불 가져오면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한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헌신하도록 해서 이 헌신하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복을 받아, 그런 걸로 콜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콜링하시되, 그 열정의 불, 사랑의 불, 그건 불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예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같이 좀 섬겨, 나도 하잖아, 내가 해줄게, 내가 있으니까 좀 해. 그러면은 집사님이 없으면 안 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유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불로부터 나와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그 제단의 불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 할렐루야. 자, 77페이지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제단은 거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거기 세 번째 3번이라고 쓰고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자, 제단의 역할은 다시 이렇게, 첫째 뭐죠? 희생. 둘째 회개. 셋째 언약을 맺는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명쾌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위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과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는 그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논산을 위해서 이진희 전사님이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쉬는 거예요. 집사님이 논산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세종을 위해서 이은희 집사님 기도하시죠. 대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이거는 필연적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 땅은 그에게 맡기셨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늘엔 여호와의 보좌라도 땅은 성도에게 맡기셨다. 아멘. 땅은 성도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니,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우리가, 거기서부터 읽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게 제단입니다. 이 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세력을 막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제단을 쌓았고 바알의 선지자도 제단을 쌓았지만 엘리야만 불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이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단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곳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땅을 위하여 전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제단 앞에 서 있는 종들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단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이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읽었듯이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고 벌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에 제단에는 시작. 제단에는 희생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희생제물이시며 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자 그제야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마리아가 부르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퍼링, 자, 희생하신 이 몸을 누가 받으셔야 해요? 먼저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밑에 줄 79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지금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여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도마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신 이후에는, 아멘, 아버지께 드리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신 이후에는 만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80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무슨 말씀하셨나요?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보아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 가셨을 때문입니다.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구약의 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돌을 사용해야? 예수의 돌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턴 산돌. 우리도 산돌같이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제단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십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디서? 제단에서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그 영적인 예배 가운데 뭐가 된대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할렐루야. 제단에서 분별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단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아멘. 저 밑에 읽어요. 이 세상 시작.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희생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영광이요 진실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모든 유혹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제사 가운데 백성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예배하는 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돌 예배 이번 주에도 우리 토요일 날 그 돌 예배가 있는데 돌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박사학위 예배, 뭔 예배 그런 건 없어요. 예배는 오직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욥이 결국은 그가 인내를 통해서 사단을 이긴 것은 한 가지예요. 이유 없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제단에 필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비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아멘.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뜻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족속들은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선포하는 증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이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고상한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왜, 이런 직분들을 왜 줬냐? 아버지의 뜻을 선전하기 위해서요. 내 뜻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81페이지 맨 밑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땅을 위하여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서는 걸까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해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섬기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땅을 섬기는 이 모든 건 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아멘. 제사장의 제일 먼저 역할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이 그냥 주님은 도장만 찍어가지고 허락만 해달라고만 하지, 그런 기도 모임이 아니라 우리 기도 재단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을 예언할 때 우리 선포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절대하십시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82페이지의 중간쯤, 제사장은 주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잠잠하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니까요. 무엇으로 주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희생 제물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때 제사장이 이 땅에 서서 말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한 제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많은 기도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중보자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가야, 대한민국이 나여야 기도가 잘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긍휼히 여기셨다는데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깊이 하나 되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먹혀요. 그 기도가 그 질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일로 오세요. 나을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한 10명 고쳤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똑같이 이 영혼과 같은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있게, 할렐루야. 그 제사장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맨 밑에 줄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제사장의 생명은 순전하고 거룩하며 찬양하는 희생제물이고 화목제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여라.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거룩한 중보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도 정확한 제사장적 중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롯을 살려준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네 아비 때문에 너희가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정확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지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33장이 쭉 보면 주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막 호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살리지 아니하시거든.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저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불어 모세를 시험하려고, 야, 가나안 땅에 저 백성 데리고 너는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한 거예요.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런 중보자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중보자야, 나 중보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중보자는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83페이지 마지막,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성결하고 순결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름다운 제사요 넘치는 향기로 보십니다. 아멘. 자, 제단의 역할이 뭐라고요? 희생, 회개, 그 다음에 어장을 맺는 것, 그 다음 영적 전쟁을 하는 것. 할렐루야. 이 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희생 제물과 제사장. 자, 두 번째 과가 정리됐고 이제 구별된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먼저 읽게요.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나와 그들의 일을 논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 내가 왜 그들을 축복해야 하느냐. 그들이 하는 것을 봐라. 그들의 도시를 봐라. 너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지 못했느냐. 이 도시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을 보지 못했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그렇다. 그들은 확실히 나를 노하게 하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시편 66편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86페이지 맨 밑에 줄,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나요?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그러한 것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주님이 그 마음을 공유하는, 아멘,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려우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신지,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누구가 필요한가요? 기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최고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들인데,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벗이라, 나의 친구야, 벗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벗. 친구는 어떠한 특권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는데 왜 조카 롯에게 알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요? 사실은 실상 그 도시에 사는 롯에게 알리는 게 빠르지 않아요? 직접 천사들이 가서 야, 여기 심판 다 나가. 그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공유하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중보자들에게 먼저 나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나누는데 못 알아들어. 맨날 자기만 말하고 자기 소원만 말하고 그런 사람한테 나누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도를 안 듣겠냐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그러면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가 돌이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논산이 이렇게 되는 까닭을 몰라. 그냥 무턱대고 축복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이까? 아멘. 제사장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87페이지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귀한 것과 천한 것, 공허한 것들을 분별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곧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분인가요?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내 이름을 걷는 백성이 죄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켜 너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네가 만일 귀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선택하면 내가 너로 나의 입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너에게 돌아오게 하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로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같이 읽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시작. 제사장의 자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만일 귀한 것을 선택하고 헛된 영혼과 구별하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너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볼 것이며 나의 말에 만족할 것이라. 내가 너의 모든 일에 응답하며 이룰 것이다. 아멘. 회개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캐치한 신실한 제사장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나라와 국가, 도시 이런 위기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위기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보자들은 이래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본 건데, 이게 아픈 사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영혼이 얼마나 그게 중보자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긍휼이 부어진 중보자는 이 나라 개판이야, 이 나라 기도하라니까 하는데 절대 중보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저도 이 백성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악과 이 대한민국의 주님을 잃어버린 이 죄악이 주님 회개합니다. 저들 회개시켜 주세요. 저들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멘.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보시죠.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에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너무 악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아멘. 다니엘은 어렸을 때 볼모로 다니엘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지금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민족을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절다서 제사장은 나라와 민족을 담당하는 기도자다. 근데 그 제사장이 그 민족과 분리되어 저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뭐하며 그건 종교지. 아멘. 진정한 기도는 다니엘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태원의 158명의 다음 세대가 죽은 것은 대통령 행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죽은,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깊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시간 많을 때 다음 세대들 관리하지 못했고 저들과 사랑으로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죄악이죠. 그죠? 아멘. 지금 보세요. 야당이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경찰서가 잘못했다. 물론 그런 거 따지고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사장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진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진실된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 제단으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한 사람의 제단을 찾으십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쩌고 한국 이 나라가 어쩌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아멘. 우리 다음 페이지 91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줄, 주님이 시작.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시나요? 보세요. 이 도시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들으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단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제단은 뭐예요? 지만 쏙 빠져가지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이 바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생각하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본인은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시간도 뺏기고 이런 것조차도 헌신을 안 하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비판 원망하고 하는 건 정말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91페이지 그 다음 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제단을 찾으십니다. 아멘. 가정에서 당신이 이래서 잘못한 거야. 당신은 기도한다는데 이루어진 게 뭐 있어? 이게 아니고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게. 근데 카톨릭의 내 탓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영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비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고,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희생을 본받아,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거하든지 그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제단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넘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만 있으면 예배하고 뭐만 있으면 뭐 없으면 예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다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자, 이것은 자, 첫째, 나라 전체가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를 이게 조금 기도 중보 기도자의 그 용어로 이거를 동질성 회개라고 하는데, 동질성 회개.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나라가 나다. 그 안에 나도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아멘. 둘째, 이 땅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거는 전문인들가 여기 중간에 놓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그물로 우간다를 끌어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연합해야 된다고 그 꿈을 해석하는 조물린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전도사 강구는 개인 기도도 가능하고 중보는 군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는 전쟁이고, 아멘, 죄와 싸우는 것이고 지경과 영역을 위해서 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잠깐 가서 보면 여기 두 가지 기도를 비교해 놨는데, 출애굽기 17장 2절 르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막 구할 때 모세가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신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리라. 물이 났죠? 자, 이건 혼자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물었죠.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신 것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근데 8절부터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혼자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보의 본질은 결국 연합해야 돼요. 아멘. 연합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 다음 96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자기 간증인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조물린드가. 자, 98페이지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달, 하나님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세워야 할 제단은 마음의 제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모두가 타오르는 기도 제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너는 나를 내게 보이라. 나의 불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쉬지 않는 기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리라. 네가 시간을 내어 나와 함께하면 네가 일할 때에도 나의 불은 제단의 불같이 너희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있으리라. 네가 아무리 바쁘게 일한다 할지라도 네 속사람은 여전히 기도할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다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며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만약 네가 겸손하면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연합하십시오. 연합의 기준은 뭐예요? 혼자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3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3가는 기도 재단의 역할과 그리고 기도 재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3가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자, 중요한 거는 3가에서 중요한 것은 재단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된다. 아멘.
제단에 있어서, 기도 제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 쭉 했는데 청구서만 1번 하나님 뭐요, 2번 뭐요 해주세요 하고 일어났어요. 기도 제단이 아닌 겁니다. 기도 제단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단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 지경에 속해 있는 자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본인 자신이 그 사이에 서는 신실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게 기도제단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냥 청구서만 1번 뭐 2번 뭐 주세요 하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 기도에 깊이 있게 자기를 국률로 참여시키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제단의 태도예요. 아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도제단의 차원으로 기도가 가지 않으면 기도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한 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가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 예, 한 30분 합니다. 아유, 그 기도해갖고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 3강 모두 마쳤습니다. 자, 1강과 3강을 마쳤는데 우리 좀 그래도 잠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책을 중간중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할 수 없겠지만 일단 잘 들으셨으니까 1강과 3강을 여러분이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저도 사실은 조물리 목사님을 통해서, 조물리 목사님이 사실은 책을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냥 쭉 쓴 것을 본인이 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그 제자들이 사실은 편집하고, 그리고 조물리드 목사님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팔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한국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내 거 막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 라이센스를 그냥 자유롭게 주님 주신 거니까 허락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잘 태도로 삶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진희 목사님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좀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Substitute will